말씀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주인을 아는 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큰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함께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전에 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인을 아는 소, 이런 제목으로 큰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모든 짐승들은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러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주인을 보면 되게 좋아합니다. 낯선 사람들을 보면 짖는 것 정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길 옆에 있는 대문에서 개들이 멍멍하고 짖기도 하고 왕왕하고 짖기도 하고 큰 소리로 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긴 하지만 혼자 이런 생각합니다. 너도 밥값을 하는구나, 그럽니다. 낯선 사람 보면 짖는 거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낯선 사람 보고 짖지 않는 개를 예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들도요, 낯선 사람 보면 짖는 건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도 그러합니다. 주인을 보면 좋아라고 하고요, 주인을 보면 행복해 하고요,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요, 주인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고 또 일하는 것이 소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말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소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로 성별한 짐승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고, 그 중에 하나가 양이고, 그 중에 하나가 비둘기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의미가 없고 그리고 사명이 없고 소명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남편의 주인은 아내입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아내의 주인은 남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우리가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는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겁니다. 아무리 한밤중이어도 잠은 집에 가서 자야 된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정말 귀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있는 것, 당연하게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가장 평안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요, 어쩌다 옆 동네에 사는 양반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다른 일을 하러 갑니다. 저는 그런 양반들 보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저 양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 저 양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길래
교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놀러 가고 이렇게 갈까? 도대체 주인이 누구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인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소도 주인을 알면은요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오늘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후반절에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쉬운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교인들을 존중하고 목사님은 교인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교회 가족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럽니다만 명심보감에 보면, 제가 참 어려운 이야기도 잘합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불가근하고 불가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참 이러한 관계를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가까워지면 막 가까워졌다가 그 사람 안 좋은 모습을 보면 또 에이 나쁜 사람, 그리고 또 멀어집니다. 또 너무 멀리 했다가 좋은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인생 가운데서 때때로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돌이나 해나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쉽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머리가 병들었다.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왜 몸이 피곤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새 힘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짐승은 곡식을 먹지 못하고 양식을 먹지 못하면 피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현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다가 꼭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주인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도는 성도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제는 소입니다. 소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의 신앙도 소와 같이 정말 단순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모습, 그러한 믿음의 가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는 주인을 위하여서 유익한 동물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소는요, 먹이에 구애되지 않고 풀이면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 데서나 잠을 잘 잡니다. 병도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요, 집마다 소를 한 마리, 두 마리씩 키웠습니다. 도시에서 어릴 때부터 사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처럼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소가 얼마나 큰 재산인 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요, 대학이나 아니면 고등학교나 유학을 보내려면 소 한 마리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소를 키우면서 보면은요, 곡식은 알맹이는 먹을 만한 거는 다 사람들이 갖고 갑니다. 그리고 소는 뭘 먹이냐면 그냥 길에다가 묶어놓으면 지 혼자 알아서 먹습니다. 저희 어릴 때 전라남도 사람들은 그럽니다. 다 하니 소 하나 이렇게 주면서, 송아지 주면서, 야 저기 풀밭에 가서 소 뜯기고 오니라. 제가 뭘 뜯기는지는 모르지만 시키니까 가서 그냥 한 번, 두 번 해봤습니다. 근데요, 소들은요, 나무에다가 묶어만 놓으면 그 근처에서 뺑뺑 돌면서 어디 도망도 안 갑니다. 주인 옆에 있으면 풀 먹고 그냥 가만히 서서 잠도 자고 지 혼자 그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이리야 가자 그러면 또 끌려옵니다. 여러분 소는요,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는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을 알기 때문에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평생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소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뭔가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올바른 신앙이고 교회를 위하여 유익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소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합니다. 오직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일하며 봉사와 헌신을 겸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는 일하는 동물입니다. 소는 쉬지 않고 일해도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7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 두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사람 20사람만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모든 가족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변함이 없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꾸준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쟁기를 갈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올바르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길을 가면서 옆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가면서 뒤를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표는, 우리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국민학교가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가면은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1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저는 아직도 우리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우리 엄마가 제 손을 잡고 7살 먹었을 때 딱 학교를 이렇게 손잡고 갑니다. 제가 가면은요, 집에서 있다가 국민학교 가니까 얼마나 신기할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왼손에 왜 쓰라고 한지 모르지만 손수건을 붙여놓고 반바지에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콧물 나면 코 닦으라고 달아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멋인 줄 알고 멋있게 달고 아까워서 먼지 털고 제가 그렇게 국민학교를 갔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콕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손잡고 가면요, 제가 옆에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면, 야, 해찰하지 말고 얼른 앞만 보고 가라 그래. 여러분 해찰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크면서 알았습니다. 학교 갈 때는 학교만 보고 가야지 옆에 보면은 학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 저기 보면은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소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때부터 우리 일한 열매가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는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주인에게만 바치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충성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올바른 충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정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충성할 때에 그 남편은 좋은 남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만 바라보고 살 때에 충성된 아내가 되고 가장 행복한 아내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남편이 아내만 보면은요, 옆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만 보고 살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고 신앙으로 접목을 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가장 행복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소는 지금 누구만 봅니까? 주인만 봅니다. 소는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습니다.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기쁨으로 먹습니다. 이것이 소의 의미이며 소의 충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에서 충성스러운 종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6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강탈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신전에다가 딱 올려놓았는데 신전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우리가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로 이 법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궤인지 한번 우리가 돌려줘 보자 라고 해서 소에다가 수레를 딱 묶어서 젖된 어미소, 막 젖물리는 어미소, 여러분, 젖물리는 어미소는요, 새끼들을 돌보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미소를 딱하니 수레를 묶어놓고 법궤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느냐 안 가느냐 우리가 지켜봅니다. 이 소는 법궤를 딱 메고 갑니다. 법궤가 있는 수레를 끌고 갑니다. 자기 새끼들이 생각날 만도 한데, 젖먹이는 새끼들 돌아볼 만도 한데, 이 소는 주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가고, 그리고 번제물로 바쳐지고 수레로 끌고 갔던 나무는 번제물을 불사르는 나무로서 자기의 소용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암소가 베셈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셈에서 경계선까지 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는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먹을 것이나 산이나 사람을 구경하지도 않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해찰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보고 이스라엘 민족만 보고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좋은 신앙,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충성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주인을 아는 소는 주인을 향해서 갑니다. 주인을 아는 짐승은 주인만 바라보면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계십니까? 자, 세 번째를 갑니다. 소는 주인을 위해서 성별된 동물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소는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짐승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가 왜 하나님에게서 놀라운 은혜를 얻고 구별되어졌을까요? 소는요, 단순합니다. 소는 주인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끌려갈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도 소 같은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복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들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집도 지금 조금 작은 평수인데 큰 평수로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합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밤에는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적금 만기가 되니까 그럼 적금은 타고 예수님 오셔야 된다. 참, 여러분,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꼭 계획한 대로 뭐 해놓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을 것만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손은요, 그냥 주인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단순하게 그냥 주인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주인을 위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과 연결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죽은 믿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가 왜 성별되었는지 두 가지로 크게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소는 굽이 갈라졌다. 이 말은 굽이 튼튼해서 어느 길이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사람들은 부드러운 길,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러죠. 편하게만 하시려고 하시죠. 저희 어릴 때는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가는데 그 어린 나이에 30분씩 걸어서 다녔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우리 집 앞에까지 교회 차가 안 오면 이놈의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이요, 제가 혼자 이렇게 새벽에 집에서 교회 십자가 불 켜진 거 보고 교회 불이 켜졌냐 안 켜졌냐 쳐다보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번, 두 번은 해봤어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한 번, 두 번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눈이 많이 와도 속 없는 할머니 권사님은 교회에 들어와서 불 켜놓고 있습니다. 참, 눈이 많이 와서 춥기도 하고 안 가고 싶은데 불이 켜진 거 보고 안 갈 수도 없죠. 또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교인들 많이도 안 남아, 그래도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고 옵니다.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소는 그 길을 갑니다. 이게 굽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편하게만 살라고 합니다. 쉽게만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처럼 살려면요, 좀 자갈밭도 가보고 좀 진흙탕도 가보고 어려운 길도 가보고, 이것이 좋은 신앙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동물을 성별하신 게 아니라 굽이 있어서 험한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가는 그런 짐승인 소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새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또 아멘 하고 또 아멘 하고 또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위가 몇 개냐면요, 한 개입니다. 소는요, 위가 4개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한 번으로 아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도 아멘 하고요, 세 번째 또 아멘 하고요, 네 번째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끊임없는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는요, 아멘 하고 아멘 하고 아멘 하고 아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멘 한 번 하고 아멘 두 번 하고 아멘 세 번 하고 아멘 네 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입니다. 제가 이런 용어를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신앙은 연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건물에서 이렇게 불이 났는데요,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가 불 날 때 연습을 하는데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진짜 불이 났는데 연습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움직이더랍니다. 그래서 몸에 익혀지니까 불이 났구나. 그러니까 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을 열어야 된다, 머리를 허리를 낮추고 바닥으로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나와야 된다, 이거를 훈련을 해놓으니까 불이 나도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안 죽고 다 피해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아플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안 아파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프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도 예배 드려야 되지만 은혜가 별로 없어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신앙은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이며 연습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처럼 소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처럼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97편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 말을 성경은 묵상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와 같은 신앙이고, 이것이 소와 같은 모습이고, 이것이 소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관계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말씀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가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손은 하나님께 제물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되냐면요, 제물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재물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산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모습을,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려진다, 이런 의미인데, 원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은요, 가장 먼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재물은 죽여야 됐습니다. 살아서 드려지는 재물이 없습니다. 비둘기도 죽이고요, 소도 죽이고요, 양도 죽이고요,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은 죽어야 됩니다. 살아서는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죽어가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은요, 아이고 나 죽었네 라고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가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갈게요. 이게 죽고 제물로 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때로 우리는요, 그렇게
좋게 못 사는 경우가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처럼 죽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손은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 손은 성도의 상징이 되어져야 합니다. 손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또한 주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은 재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러한 귀한 짐승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소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와 같아야 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그냥 주인 따라 살고 주인 위에서 일하고 주인 위에서 죽어가는 모습,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며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와 같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물이 되는 귀한 믿음의 가족,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소와 같은 믿음과 충성된 신앙을 가지기 원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